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봅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2절부터 주보에는 2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2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 12절부터 22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롯에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 말고 당신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당신의 자녀나 당신의 사위나 성 중에서 당신과 함께 나갈 사람이 있으면 지금 빨리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롯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예비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딸 있으십니까? 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만한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품 안의 자식도 아니고 이제 다 큰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위, 며느리 볼 때 능력 보지 마시고 돈 많은 거 보지 마시고 번듯한 거 보지 마시고 뭘 보셔야 돼요?
신앙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렇죠?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 롯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롯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번듯한 사람들이라 자기 딸들을 주고 싶었겠지요. 그 사위들을 놓고 롯이 그 딸들을 데리고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5절, 이제 동이 터오고 있는데 정말로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어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롯이 어떻게 해요? 롯이 지체합니다. 망설여요. 떠나지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내가 여기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은데, 결정적으로 누가 있어요? 딸들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이 있는데 그들을 놓고 어떻게 내가 떠날까? 롯이 지체합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롯은 지체하는 사람이에요. 롯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지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롯이 모든 것에 다 지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과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날 때 단호했어요. 그의 눈앞에 요단에 넉넉한 물이 있고 기름진 땅이 있고 부요한 삶이 보장된 것 같았을 때 그는 단호했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소돔에 가까운 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말로 중요하게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요구받는 이 시점에서 롯은 어떻게 해요? 지체야. 롯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롯에게 그 전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소돔 옆에 살다가 포로로 잡혔을 때 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자기와 동맹한 자들과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쫓아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그를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서 잡아 도로 꺼내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돌이켰어요. 그때 돌이키고 그때 아브라함을 다시 쫓아갔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했어야 하는데 롯이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소돔으로 가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이 터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화급을 다투고 있는데 지금 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합니다. 소돔에서의 그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소돔에서의 그의 삶은 풍족했습니다. 소돔에서의 그의 삶은 부요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지만 그의 삶은 늘 힘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힘들었는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소돔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끼인 삶을 살았어요. 끼인 삶을. 그의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의로운 삶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그의 생활이 죄악된 도시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마다 그들의 자기 주변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심령이 매일 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도 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떠나기를 지체하는 이 롯의 모습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렇게 지체하는 것을 보다 못한 이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 끕니다. 그 천사 둘이 지금 총 몇 명이에요? 구조할 사람이 4명이잖아요. 롯과 그의 아내와 2딸. 그래서 두 천사가 롯, 아내, 딸 이렇게 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지체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들을 성 밖에 갖다 놓고 이렇게 말하죠. 도망하시오.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시오.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시오. 그럴 때 롯이, 이 지체하던 롯이 어이없고 황당한 말을 하죠. 1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제부터 할 말이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죠. 제가 애들한테 영어 가르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다음 글의 주제를 찾으시오. 그러면 뭐가 답이다? however 다음이 답이다. but 다음이 답이다. 그러나 다음이 답이다. 그러나만 찾아라. 아버님 전상서하고 쭉 쓴 다음에 뭐가 결론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지난번에 용돈을 넉넉히 보내주셨으나, 그죠? but,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롯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참 찔기죠. 참 찔깁니다. 남 보는 것 같질 않아요. 그죠? 남 보는 것 같지 않고 참 찔겨요. 뭐가 찔기냐? 이제 다 버려야 돼요. 이제 다 버려야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될 판국에 다 못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조금만 곳에. 주님 조금만 남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남겨달라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소알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소알의 이름의 뜻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30절에) 보시면 결국 그 소 아래서 못 살아요. 제가 저기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보면 소 아래서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 딸들과 함께 결국 어디로 가요? 결국 산으로 가요. 결국 산으로 갈 건데 또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조그만 거 남겨달라고. 여러분, 큰 도시 소돔이 그의 심령을 상하게 했다면 작은 도시 소알도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큰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작은 죄악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버릴 때 다 버려야 돼요. 한꺼번에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떠날 때는 떠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는 뜻인데 이 작다라는 뜻이 주는 것이 이 주는 의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작다. 얼마 전에 애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얼굴을 딱 보니까 배고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배고파라고 써 있어서 얘들아 배고프니? 그럼 네. 중학교 1, 2학년들이에요. 네. 그러면 3층에 제가 이제 있는 곳이 3층이고 1층에 가면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1층 분식집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선생님이 다 사줄게. 이야, 와, 그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조금 이따 제가 내려가서 애들 뭐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라면 3개 주문했대요. 야, 떡볶이라도 튀김이라도 하나 같이 넣고 먹지. 선생님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참 작죠. 참 작죠. 선생님은 백지수표를 발행했는데 백지수표로 사 먹는 게 뭐예요? 라면 사 먹어요. 참 집에 가서 엄마가 참 좋아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애들 데리고 가게 가보셨죠?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데 가보셨죠? 애기들 데리고 학교 가기 전에 애기들 데리고 쫄래쫄래 가서 먹고 싶은 거 골라봐. 그럼 뭐 골라요? 새콤달콤 뭐 이런 거 고르잖아요. 얄궂은 거, 그죠? 불량식품이라고 사 먹지 말라 그러는 거. 어른들은 줘도 안 먹는 거. 그런 거 고르잖아요. 그런 거 졸 고르고 그런 거 못 먹게 하면 막 때렸습니다. 그죠? 그거 먹으려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큰데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심을 도저히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고르는 중학생처럼, 얄궂은 과자 부스러기 고르는 애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짐작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다. 내 생각이 높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롯의 자금에 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끝이 없는지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사건에서 우리는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 19장, 요 앞에 18장이 나오고 18장에는 이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신 후에 그곳을 떠나면서 뭐라 그러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지극히 크니 우리가 가서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알아보긴 뭘 알아봐요. 뻔한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모르시고 내려와서 보셔야 알아요?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줘보겠다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혹시 돌이킬지도 모르니, 혹시 의인이 10명이 있을지 모르니, 요만큼이라도 실오라기 털 한 끈만이라도 멸망시키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제일 큰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참으시는가,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느냐예요. 그러고 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의인의 수를 줄이면서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10명도 오케이. 이렇게 양보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뭐라 그래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세요? 자비를 더하세요. 자비를 더하시고. 그리고 제가 저 조그만데 저 작은 곳에 가면 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이없고 황당하고 유치하게 이를 데 없는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는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 일에도 내가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9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2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굴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곳곳에서 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멸망시키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멸망시키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성경을 거의 맨 끝으로 넘겨야 되네요.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6페이지. 찾으셨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두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의 본질은 애틋함, 달콤함, 떨림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이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장의 사랑은 뭐예요? 처음부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과.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니까요.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노릇이 무슨 노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노릇이 부모 노릇이. 그 다음에 더러운 노릇이 선생 노릇이 아닐까. 부모 노릇, 선생 노릇. 제일 더러워요. 지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죠?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죠? 정말 안 들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가지는 첫 번째 사랑의 감정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하라고 주시는 것. 여러분, 자식들이 속세이고 말 안 듣고 정말 힘들게 할 때 뭐라 그래요? 저거 장가 가서 똑같은 거 하나 놔라 그러죠. 저거 시집 가서 지하고 똑같은 딸 하나 놔라. 얼마나 속이 상하면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시는 감정이 저는 다 이걸 것 같아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니 아이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구나. 딴 사람 떠올릴 필요 없어요. 누굴 떠올려요? 날 떠올리면 됩니다. 날 떠올리면. 그래서 자식들이, 학생들이 속색이고 에이 더러워서 정말 내가 못해 먹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누굴 떠올려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야 됩니다. 단호하지 못한 모습, 지체하는 모습, 찔긴 모습. 하나님을 향한 결단에는 그렇게 지체하고 세상을 향한 결단에는 왜 이렇게 단호한지. 오랜 시간이 변해도, 오랜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잘 변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이 찔기게 조그맣게라도 남아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곧 유황불이 피처럼 쏟아져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엎으시기 직전입니다. 이 직전까지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마음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자매들을 향해서 오래 참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신 인자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그저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고백해 놓고도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남아서 버티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아오셨고 지금도 또 참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찾아오시고 오래 참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마음에 담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찬송. 그 죄악에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